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친구 많이 만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미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지와라 미카. 어디 있어요? 예물 드리신 분. 후지와라 미카. 학교 갔어요? 감사합니다. 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엄마와 같이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지만 저 자신도 주님 성령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이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지마 아끼고. 성도님 어디 계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단 한 가지 소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부어주소서. 이영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도상 예물 드리셨습니다. 요네미츠 준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아들, 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내가 먼저 큰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권명숙 성도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시죠? 어디 계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끼어서 주님의 강한 인도와 보호를 느끼게 하옵소서. 김윤희 성도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시죠?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김태현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자꾸 어디 계십니까 묻는 이유는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족 같으니까 이렇게 얼굴 좀 익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김태현 성도님 지금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게 축복 주시옵소서. 조영분 성도님 어디 계시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의 길 소원합니다. 이인숙 성도님 어디 계시죠? 이인숙 성도님 반갑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팔자 중자인가요? 황팔자 중 정확하게 환팔중자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는 못 뵀던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게 하소서. 정환수 신순 호예요? 오예요? 신순보 신순보 집사님 제가 권사님 내부는 잘 아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황기모 성도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김수미 성도님 늘 평온함 주시옵소서. 김정혜 성도님 어디 계시죠? 김정혜 성도님 권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김주희 성도님 어디 계시죠? 반갑습니다. 시간마다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김성섭 목사님, 백이나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수미 성도님 어디 계시다 그랬죠? 김수미 성도님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서 알 수도 있지만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했는데,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면서 진짜 기독교 교육의 방법과 목적이 뭔가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지식적인 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세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이걸 3M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미팅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좋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M은 뭐냐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잘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바위 얼굴 아세요? 큰 바위 얼굴 들어보셨나요? 어느 한 마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생김새가 사람 얼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는 그 바위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냐면 이 바위 얼굴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우리 마을을 구원해 준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는 틀렸구나,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어떤 아이가 하나가 그 전설을 듣고 그 아이도 맨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쯤이나 저 바위처럼 생긴 사람이 올까? 언제쯤이나 저 큰 바위 얼굴이 와서 우리를 건져줄까? 이제 맨날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래서 닥쳐온 위기를 아무도 거기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그 위기에 닥친 마을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소년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큰 바위 얼굴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큰 바위 얼굴이 아니고요. 난 그냥 바위만 바라봤는데 내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겁니다. 닮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는 겁니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을 담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꾸 바라볼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예, 똑똑하군요. 역시 치바영어교회 성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주님을 닮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M은 뭐냐면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팅, 모델링, 미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감당할 때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죠? 미팅,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십시오. 모델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으십시오. 그 다음에 미션,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 성들의 땀이 들어있고 눈물이 들어있고
피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드리는 선물이 되며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또 신앙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린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축복해 주셔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며 삶의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막힌 분들이 열리게 도와주시며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목말라는 이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만족함을 얻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하나 좀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예, 있죠? 예,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1절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정말 해야 될 기도, 또 주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맨날 달라고만 하면 주님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 미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신앙생활 여러분들 재밌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신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또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십시오. 억지로 마지못해 막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꾸 세뇌 교육을 시켜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 그것을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자꾸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회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도 잘 돼야 됩니다. 성가대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도 잘 돼야 되고요. 권사님들도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도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하는 모든 이들이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민수에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우리는 원래 40년 걸려서 거기를 갔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40일 걸려서 갔어요. 처음에는 40일 만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글쎄 거기 갔다가는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된다, 틀렸다, 여기서 우리는 죽게 생겨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죽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다시 뺑뺑이를 훈련을 시키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래요. 고백을 잘못해서. 뭐라 그랬어요? 죽겠다. 안 된다. 틀렸다. 막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마음이 언짢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상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울고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은 쉽고 재밌고 신나게 할 때, 행복하게 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기가 되었대요. 사람이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요. 여러분들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흙이라는 존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고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리빙 소울 그래가지고 영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감독님도 계속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해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를 딱 받으면 성령을 딱 받으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했던 것들이 뭐예요? 다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저보다 수준이 낮은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 수준이 낮은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딱 들어서서 사도행전 2장을 거치고 나면요. 이 수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야, 우리가 수준을 높이자 맨날 다짐하고 소리 질러서 그렇게 바뀐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 동안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확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오합지졸 봤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목에 칼이 들어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인생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 살아가야 될 목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복음서에 나오는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수준이 낮은 것 같아.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수준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른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원을 달리하는 믿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living person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격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이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아 좀 똑바로 살아. 인간아 좀 제대로 살아.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부인이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우리 치바용학교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확 받으면요 착해져요. 그때부터 선해져요. 그때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써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교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나부터 바뀌는 것이고 또 바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하면 그 인격이 바뀌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living being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웰빙 인생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진정한 웰빙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우리가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무슨 말씀하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의 산 주인공이 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진짜 되는 일이 없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대대로 제사 지내고 술 잘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큰아들 3살 그 다음에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을 때 남편이 죽었어. 그 남편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21살 때부터 3살짜리 아기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공부를 잘 시켜서 법대에 보내가지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게 했어. 그래서 사법고시를 봤어. 붙었으니까 떨어졌을 거야.
대답을 못 하시네. 되는 일 없는 집안이었다니까요. 떨어졌다니까요. 떨어졌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사법고시에서 떨어졌어. 그러니까 7년 동안 놀고 하는 일 없이 놀다가 농사는 못 짓겠고, 그때는 그래서 야 교사나 해라 교사나. 그래서 이제 교원 자격증 어떻게 따가지고 이제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또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3남매를 두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둬가지고 키웠는데, 그래도 큰 아들이 제법 공부를 해서 이제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서 40대 초반에 직원만 300명이 넘는 회사의 CEO가 됐어. 야,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는 일 없는 집안이었다니까요. 부도 났어. 그래가지고 나 말아먹었어. 그 여동생도 뭐 이제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제 교원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이제는 잘하시네요.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사만 지내고 술이나 먹고 노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집안이 우리 집안이었어요. 근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을 했어. 우리 집안의 3남이조 중에 둘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또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는 분만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도났던 형님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부도를 계기로 직원만 300명이 넘는 회사,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여행사 톱 랭킹 4위의 회사 CEO였어요. 거기서 40대 초반에 사장을 했다가 이제 부도날 위기가 찾아오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온누리 교회 양재 성전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서 하나님 옆에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부도 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울면서 기도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부도가 나면요, 재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법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억의 그 책임을 다 져야 돼서 물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주님 앞에 날마다 울며 기도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맨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형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억의 빚을 해결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서 맨날 검찰청에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칼을 들이대고 너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칼을 들고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하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대요. 그 검찰 조사 딱 들어가면요, 온갖 인격적인 멸시, 모욕을 다 준대요. 그래서 빨리 토해내게 해서, 고백하게 해서
법적 그 처리를 끝내게 하려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들어가면 빨리 저기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맨날 1시간, 2시간씩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이면 형은 자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억의 빚을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빚 안 갚아도 된다고. 없던 걸로 하자고. 그리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청에서 맨날 너 죽이겠다고 너가 책임자니까 책임지고 감옥 들어가 있네 막 그러더니 어느 날 칼을 딱 내려놓더니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거기서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책임을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형님이 체험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더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새벽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불러오시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 문제가 일단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직장이 없잖아요. 맨날 놀고 먹는 거예요. 삼식이가 됐어. 여러분들 삼식이가 뭔지 아시죠? 아침도 집에서 점심도 집에서 저녁도 집에서 먹는 게 삼식이래요. 제일 인기 없대요. 근데 삼식이가 돼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뭐 부부간에도 서로 힘들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 가장 큰 바람은 그냥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 후에 전화가 걸려오더니 출근하라고 당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한 달에 월급 주겠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직장이 생겨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또 그 여행사 쪽에 이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여행 그 러시아 항공권 판매하는 사업에 손을 대가지고 그게 또 너무 잘 되네. 요새 한국에요. 중국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한국도 중국을 안 가고 중국도 우리 안 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새 어디 가냐면 러시아를 잘 가요. 근데 러시아 가는 바람이 불면서 그 형이 하고 있는 그 러시아 항공권 판매 사업이 막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그 옥죄었던 것을 풀어주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전에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집안에 이제 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형님네 아이가 대학을 가고 또 제 여동생네 아이가 대학을 가고 또 저희 애도 대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을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잘 갔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야. 형님네는 카이스트를 가고 또 여동생네는 포항공대를 가고 저희 애는 감신대학을 갔어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배 아파서 아멘도 안 되죠? 전 자랑을 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는 믿은 다음부터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시작했어.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을 해서. 옛날엔 맨날 모이면 제사만 지냈어요. 우리 집이 또 종갓집이라 집안의 제사는 또 다 우리 집에서 했네요.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맨날 제사를 1년에 한 7, 8번은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제사가 뭐
한 달에 적어도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맨날 모이면 술 먹고 맨날 그랬던 집안인데 이제는 어머니도 교회 가시고 형님네 집안도 교회 다 다니고 여동생네 집안도 교회 다 다니고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 되고 이제 딱 한 분 남았어요. 그분이 남았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직 교회를 안 가셔요. 근데 이제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새로 옮긴 교회로 오셔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정말 행복했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 순간인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 남들은 부모님이 아들, 딸들, 자녀들 다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저는 거꾸로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님네, 동생네 다 전도한 것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이 잘 돼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여러분들 도망가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마십시오. 어찌됐든 사십시오. 어찌됐든 살아있으세요.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앞으로 한 50년만 더 사세요.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신 권사님들 한 50년씩만 더 사세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려요. 저보다 먼저 죽으면 제가 장례도 안 치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좋은 길로, 복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과정이 겉의 모습은 다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믿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복된 삶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어려운 일 앞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불렀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상당히 의미 있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고 또 희망을 품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선포할 수 있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냅둬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자꾸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맨날 발등이 찍히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요. 나 가진 거 많어. 나 힘세. 나 능력 있어. 그걸 자꾸 힘을 얻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힘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러분들 떠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탕자가 떠났다가 아버지 손은 다 까맣고 알거지가 됐어요.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다가 모든 것에서 쫓겨나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기, 여러분들 욥기 말고 룻기라고 있어요. 룻기. 여러분들 사사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와 사무엘상 그 사이에 있는 성경이 룻기라는 성경인데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 내용이 짧아요. 4장밖에 안 돼. 근데 이 짧은 내용 속에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자기 부인과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지역으로 이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갔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보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보고 세상적으로 출세 보려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그랬죠. 모압은 뭐예요? 여러분들 모압 지역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갔습니다. 가서 그들이 성공해보고 출세해보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10년 만에 딱 10년 만에 다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고 가부만 셋이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오르바라는 이 세 여인들만 남았어. 10년이라는 세월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나오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 떡집이잖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나오미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 둘이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어머니 우리도 갈게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니까 자기를 쫓아와 봐야 며느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그 이미 며느리들 자식도 없고 돈도 없는데 쫓아와 봐야 고생길이니까 너희들 오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한테 와봐야 너희들 고생길이니까 새 출발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울면서 가고 며느리 하나인 룻은요 시어머니 쫓아오는 거예요. 그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오면서 한 유명한 얘기 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 룻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놀랍게도요.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나중에 또 커서 자식을 낳는데 이세를 낳아요. 그 이세가 자식을 낳는데 8명의 아들을 낳는데 막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들, 나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은요, 여기 먹을 것이 없으면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 동네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나무는 다 심겨진 자리가 황무지야. 광야와 그 사막이에요. 그럼 거기서 살까요? 말라 죽을까요? 말라 죽죠. 나무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물가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물가에 심어져 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생수를 받아들이고 그 생수를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나무는 이파리가 청청하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뻗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뻗치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삶의 자세이고 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이 디펜드온이에요. 디펜드온.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뜻이야. 기댄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뜻이 뭐냐면 트러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벌써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뻗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앞에 바로 계셔. 여러분들 손 앞에 잡기만 하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손을 쭉 뻗어서 한번 가만히 그 주님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들 손으로 하나님을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 앞에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주님을 한번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먹을 꼭 쥐어보세요. 꼭 붙으셨어요? 흔들어도 떨어지면 안 돼요. 지진이 나도 떨어지면 안 돼요. 누가 괴롭혀도 떨어지면 안 돼. 부도 나도 떨어지면 안 되고, 이혼해도 떨어지면 안 되고, 실직을 해도 떨어지면 안 되고, 병에 걸려도 떨어지면 안 돼. 왜요? 그 주님으로부터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에요, 그것. 이제 손을 좀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좀 이따 다시 손 들 건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손을 쭉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주님 붙들어 살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손을 뻗치고 주님을 꽉 잡는 거예요.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의 심정. 여러분들 그거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우리 잘 알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 그래서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이 오히려 더 중해졌어.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 야, 예수님한테 가면 병 다 낫는데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도 낫고 문둥병도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난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진짜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아멘! 그렇게 외쳤어요. 제 생각에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산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적인 역사, 기적, 능력, 치유, 그 사건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살잖아요. 주님이 응답 안 해주면 못 살잖아요. 주님이 치료 안 해주면 못 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멘 외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나요?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몰라요? 그냥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죠. 그냥 있었으면 죽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하혈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혈하는 여인이 누군가 만지면 다 부정 탄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이 여인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왜 만나야 돼요? 살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너 왜 여기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래도 여러분들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서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말려버리고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을 가시던 주님이 발걸음을 딱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이 주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밀고 당기고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 누가 나한테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질문의 의도를 모른 거죠. 예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군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서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자신의 병을 고쳐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살았지만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병을 못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치료받고 살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돼. 그런데 그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매어 달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여러분들 광야에 심겨져 있고 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고 나무가 황무지에 심겨져 있으면요, 거기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가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이 나무는 살 수 있어요. 광야에 그냥 있으면, 사막에 그냥 있으면, 황무지에 그냥 있으면 이 나무는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언젠간 말라 죽어요. 그러나 물가로 가면, 시냇가로 가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면 이 나무는 반드시 삽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요. 가뭄이 들어도 살아요. 왜요? 생수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무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가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곁에, 주님의 은혜 곁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에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 살 것 같지만 사람들 반드시 죽어요. 주님이 없는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는 우리 교회, 이 치바영광교회 여러분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살리시고 가정과 자녀와 생업에 복을 주시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인 거예요. 너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하셨나요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부흥회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듣고 저런 말씀도 듣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 가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흥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 김성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치유를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겠지만 특별하게 마련된 시간에는 어찌 보면 천국잔치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배고픈 사람한테 뷔페 식당이 딱 문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서 마음껏 먹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잔치에서 마음껏 먹으십시오.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쫄쫄 굶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올라탔는데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배표 하나 딱 샀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그때 당시에는 한 달 동안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 기간이 먼데 배 펴사고 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먹을 것을 간신히 마련을 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껴가면서 이제 먹으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맨날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밖에서 이러면 맨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좋겠다. 저렇게 음식 많은 곳에서 날마다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미국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맨날 창밖에서 식당 앞만 쳐다보면서 구경하는 것을 본 어떤 승무원이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식사를 안 하시고 맨날 창밖에서 구경만 하십니까? 아, 예, 저는요, 배표를 마련하느라고 돈을 다 써서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 먹질 못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을 아껴가며 먹고 지금까지 견딘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그 승무원이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다 그러죠. 선생님 뱃삭에 식사비 다 포함됐어요.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선생님 뱃값에 식사비가 다 포함이 됐어요. 밥은 공짜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잔뜩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껏 먹으십시오. 은혜 마음껏 받으십시오. 성령 마음껏 받으십시오. 축복도 마음껏 받으시고 응답도 마음껏 받으십시오. 이 아저씨처럼 먹는 거 구경만 하다가 배 쫄쫄 굶고 진작 알았으면 먹을 걸 그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의 뱃삭에 은혜 받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감독님이 오셔서 이렇게 능력 많으신 감독님이 오셔서 기도에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잖아요. 저는 감독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잔치가 벌어졌으니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 아멘 할 때까지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그래요. 저는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갔거든요. 안 믿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아. 안 믿던 삶이 어떤 삶인 줄 알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아. 지금은 회복되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양쪽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삶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찬양 불러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부를 텐데, 여러분들 우리 잔치는 좋잖아요. 여러분들 울어도 좋고 뭐 웃어도 좋고 뒹굴러도 좋고 소리질러도 좋아요.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마시고 남이 울거나 소리 지르면 저 사람 왜 그러나 쳐다볼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응답 안 해줄 거면 관심 갖지 말아요. 신경 끄세요. 그 사람이 뒹굴러든 울든 소리를 지르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일 하세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울 사람은 우시고 소리 지를 사람은 소리 지르시고 웃을 사람은 웃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이 마당을 멍석을 펴주셨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울고 웃고 하다가 은혜를 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며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감사세.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반기는 계속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일어나고 망해도 일어나고 죽어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이 바로 그 기적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응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하는 간증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